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범죄할 때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징계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그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애굽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47장은 블레셋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48장은 모압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9장에는 어제에 이어서 암몬과 오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메섹 등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어떻게 심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은 시조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가 이 에돔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만 이 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팥죽보다도 경홀히 여기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이 세상에 먹고 입는 그 팥죽보다 못하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에는 세 주요 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만, 그리고 8절에 드단, 그리고 13절에 보스라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대만, 드단,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한 도시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며 에돔의 주요 도시들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대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질문으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여러분, 대만하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한 사람, 대만 사람이란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대만은 지혜자를 배출하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대만에 지혜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 없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책략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대만의 지혜도, 그들의 명철도, 그들의 지혜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8절 드단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에 이르게 하리로다. 드단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도망가라. 깊은 곳으로 도망가라. 그러나 결론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은 아무리 포도를 다 수확한다 할지라도 일부는 남겨두게 되는 것이고, 도둑이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집의 모든 가산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때는 포도를 수확하는 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도둑이 오는 자가 모든 가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너희들의 전체를 약탈해가고 노략질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9절에 보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즉 충분할 만큼, 조카리만큼, 약탈하는 자들이 조카리만큼 여길 때까지 마음껏 너희 에돔을 약탈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무리 도망가고 숨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11절을 보실까요? 그 환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너희들이 돌보지 않는 고아,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는 과부, 내가 그들의 고아와 그들의 과부는 내가 돌보고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 중에라도 긍휼 중에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 등 약한 자를 향하여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저 높은 곳에, 강한 곳에, 부유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가 돌보고 나눌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물질을,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혹 물질이 있고 혹 건강이 있고 혹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함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인 것이죠. 단순하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재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에돔에 대한 심판을,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세 번째 도시 보스라가 나옵니다.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대만, 드단, 보스라 이 에돔의 중요 도시들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실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강함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에돔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높고 강하였던 이 에돔을 낮고 작은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 아래쪽이었죠. 그들은 사막의 바위 틈 높은 고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도시는 난공불락과 같은 곳이었고 그들 스스로 이 높은 곳을 누가 공격해 올 수 있겠는가? 그러한 스스로 자부심과 교만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무리 너희들이 요새에 있는 위치라 할지라도 심판해 버리실 것이다. 너희를 그 높은 데서 그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끌어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역사입니다.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그 강력한 나라 산꼭대기에 위치했던 이 에돔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 속수무철 무너지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이 공포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도시였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들이 집중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실 때 남는 자 없는 것처럼 강대국이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에돔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들의 꽃과 같이 날려버리신다는 것을, 그들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누가 다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누가 겨룰 수 있겠습니까?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결심하신, 누가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즉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여러분 사자가 양떼들을 공격할 때 양들은 속주무책이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 에돔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그 피해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홍해까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이 에돔을 침략해 올 때 에돔의 군사들이 바벨론의 군사들과 싸우지만 이 에돔의 군사들은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그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통하는 여인이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에돔의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시는 바벨론 앞에 아무리 강대한 국가,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고지대에 위치한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결국 바벨론 앞에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용맹을 의지하는 자,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많은 지식과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 그것이 참된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지만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태중에서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에서의 삶의 내용을 보면 장자의 명분, 즉 예배자의 명분, 예배자의 자리를 경홀히 여기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아침 출근길에 교통체증이 나서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까? 그러나 독수리는 교통체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힌 환경을 위로 뚫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바다를 힘차게 내딛는 고래는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거기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때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나도 독수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와도 고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의 환경이 에돔과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